보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제가 다시 한번 어린 친구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의 말씀.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마나엔과 사울입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여라. 그래서 그들은 금식과 기도를 마친 뒤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떠나 보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께 마음을 또 신앙의 눈을 고정하시며 또 산소망교회 성도로서 사랑의 축제 선교 영역에 관련되어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위디 국제 선교회에 국내외 또 관련자들 및 선교사들이 함께 모이는 위디 게더링과 그리고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 네트워크인 GDN의 또 실행위원 모임의 4일간의 일정과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15개 나라에서 120여 명 정도의 분들이 모여서 함께 컨설테이션을 하는데 우리 위디 선교회가 사랑의 축제의 선교의 이름으로 저들을 호스팅하고 저들을 섬기며 전체 대회를 준비하고 관리하고 이끌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의 소중한 기도의 결과물이고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그들과 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설교를 이 시간에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마지막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면서 그곳에서도 성찬 예배를 드렸거든요. 물론 그 성찬 예배를 제가 집례하고 또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30여 년 동안 어떻게 이주민 선교에 대하여서 역사하셨는지를 잠시 나누었을 때 이런 말씀을 먼저 그들에게 드렸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 미국 텔레비전 광고에 등장하는 광고물을 가지고 제가 설교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 설교는 다름 아닌 데오도란트라는 상품에 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이나 서양인들은 데오도란트가 거의 그들에게는 필수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별로 그 데오도란트가 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체 구조가 달랄까요? 데오도란트는 소위 몸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 땀 냄새 같은 거를 제거하기 위하여 몸에 바르는 그런 로션과 같은 것이 데오도란트인 거예요. 그것을 설명하고 광고하고자 하는 한 유명 배우가 등장하여서 자기가 무명 배우로서 그 헐리우드에 진출을 하게 되어지는 그 시점을 떠오르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헐리우드에 와서 소위 배우로서 살아남으려면은 지켜야 될 그런 불분율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전화벨이 울리면 절대 전화벨이 한 번 울린 채마자 급히 달려가 받지 마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불분율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땀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할 때 그 데오도란트가 화면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이 배우가 다시 한번 광고 멘트를 날리는데, 전화벨 소리가 울릴 때 급히 가서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건 사람 입장에서 이 무명 배우가
얼마나 간절히 자기 역할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직업을 사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알게 할까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전화벨이 3번, 4번 이상이 울린 다음에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자신 있다, 그만큼 나는 여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몸이 허약하고 지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된다. 그만큼 나는 강하다, 그만큼 나는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이 배우가 말한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자기의 생존적인 방법인 거지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부던히로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은 어느 입장까지 가게 되냐면 하하 웃어야 될 때도 주변 사람들을 의식해서 웃지 않습니다. 또 자기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눈물이 나아지는 상황에도 그러한 연약하여 감정에 휘둘리는 모습이다라고 여겨질까봐 절대 울지를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자기는 침착하고 자기는 늘 감정을 뛰어넘는 그렇게 준비된 자다라고 보여주는데 급급한 거예요. 이제 그럴수록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그런 분들은 모든 것을 초연한 느낌, 모든 것에 대하여 휘둘리지 않는 그러한 느낌처럼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피곤하지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요? 네. 그러면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용사를, 수사를 동원하지요. 좋으신 하나님부터, 은혜로운 하나님부터, 영원하신 하나님, 강력한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수사를 동원하잖아요. 정훈아?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사를, 표현을 동원하는데 결코 동원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indifferent, 즉 무관심하거나 또는 초연하거나 관심 없어 하는 이런 부분에 이러한 단어는 결코 하나님 앞에 갖다 붙여서 하나님을 설명하기에는 잘못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어로 우리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의 머리카락이 오늘 몇 카락이나 떨어졌을까, 머리털 세임바 같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호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에 어떤 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길로 함께 하시며 도와주셨는지, 그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초연해 하시거나 절대로 우리를 대상으로 무관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성남 안수 집사님께서 간혹 기도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는 욥기의 말씀, 마른 침을 꿀꺽하고 삼키는 소리까지도 들으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시고자 하는 그분만의 특별한 감정,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위 열심의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열심의 하나님.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의 하나님. 그럼요. 열심의 하나님을 잘 설명한 성경 말씀을 제가 소개한다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어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는 크게 3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지 아무리 다시 세어봐도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어디에 실족을 해 있는지, 길을 잃었는지, 그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안전하게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산을 넘고 물을 넘어 가시에 찔려 피를 흘리기까지 하면서 그 양을 찾아내는 이 목자가 열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동전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바깥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고 집안에서 잃어버렸는데, 집안에서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것이 아니잖아요. 언젠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불을 켜고 샅샅이 빗자루질을 하면서 마침내 그 동전을 찾아내면서 기뻐해요. 이 여인도 성령 하나님의 열심 있는 부분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등장하는 예화는 무엇일까요? 예,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는 이 아들내미가 아버지를 떠나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아버지께 받은 유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거짓골을 하면서 돼지나 먹는 그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여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보고 싶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이거보다도 훨 날 텐데, 내 아버지 집에 일하는 종들도 이거보다도 훨씬 더 잘 먹을 텐데, 내가 우리 아버지 아들로서 이게 뭐람 하고 그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오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번째 달랑에 등장하는 소위 탕자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핵심이에요. 그 아들이 오는 그 길에 아직도 상거가 먼데 he is being in a long way off. 그 먼데도 이미 이 아버지는 그게 아들의 발걸음인지를 단박에 알아채는 거예요. 그 단박에 알아챘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누군가 오기만 하면 혹시 아들이 아닐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주목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He must have been eyes onto the lost sons to coming back to the sweet home. 그 아들이 다시금 집에 오지 않을까 허구한 날 그것만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이 마음, 이게 바로 아버지의 열심인 거예요. 두 번째, 그 아들의 걸음이 단박에 알아채려지자 이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아요. 그분이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얼마나 완대하고 좋아하는지. 여기 등장하는 이 아버지가 하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표한다면 이 성경은 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 다름박질하는 모습이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은 열심인 거예요. 관심이 없으시거나 초연해버리거나 아이고 잘나갔다 그놈의 자식, 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벌써 유산을 달라고 떼를 쓰고 그걸 가지고 어디를 갔는지 콧배기도 안 베이고 내가 너를 아주 호적에서 파버렸고 내 마음에서 지워버렸어. 이러한 indifferent God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향한 열심의 사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궁무진한 관심을 쏟아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인식시켜 이 무더운 여름 하나님의 전에 나오도록 행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 가야 되겠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샤워도 하고 새 옷도 갈아입고 이렇게 무더움을 뚫고 이곳에 나온 장본인이기는 해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시며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바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열심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 아버지의 열심이 이 무더운 여름 별의별 해괴망측한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 위협이 가득한 사회 안에서 우리를 생존하게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하여서 일찍이 구약 성경 이사야 37장에는 소위 아수르 왕국의 소위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 왕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고 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 가기 전 자기의 전가를 보내잖아요. 자기 앞에 항복하면 살려주겠노라고. 그러면서 한 가지 망발을 해요. 그 망발이 뭡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믿는 너희 하나님이 계실지라도 너희 하나님이 나의
이 침략 앞에 너희를 구원해 줄까 싶냐 라면서 이스라엘 사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들은 그 당시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가슴 아파하며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베옷을 갈아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정말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된 이방인이 우리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울어요. 통곡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선지자인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소위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하나님, 당신이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전해라. 근데 그 전에는 말씀이 사실은 히스기야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망발을 하고 망언을 했던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인 사나립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경고의 말씀이 무엇이냐? 네가 내 백성을 무너뜨린다고? 천만에 내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올해도 평안함으로 추수를 하고 거둬들인 소출물로 배불리 먹을 거야. 내년에도 여전히 그럴 거고 후년에도 그럴 거야. 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룰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 앞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쩔쩔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내시며 우리를 힘있게 하시는 분은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당신의 그 열심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에게 살아내야 될 동기가 되고 힘이 되고 구체적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교회가 사랑의 축제라는 이름으로 크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선교라는 이름으로 해내는 겁니다. 이 해내는 이것에서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이 통로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 소위 전 세계에 아직도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그 전해진 말씀을 듣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고, 그 듣는 자들이 생겨나니까 그 듣는 말씀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이 로마서 17장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누는 이 역사가 사랑하는 자들 모두에게 풍성함으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선교의 역사 속에 쭉 흘러들어온, 쭉 흘러내려온 열매와 결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를 몇 명을 남겨두셨나요? 꼴랑 12명을 남겨두셨어요. 꼴랑이라는 말을 여기다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2명, 그 중에 하나는 또 배반을 하고 주님을 팔아버리고 자결까지 하니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제자는 11명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 11명조차도 변변치가 않았어요. 늘 중요할 때 졸기 일수였고 승질내기 일수였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듯이 그 주님의 옆에서 한 자리 해볼량 하는 이런 마음들만 있었다 이 말이죠. 뭐 그런 무식쟁이 어부 출신들의 그냥 준비가 안 된 이 사람들이 고작이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러한 분들에게,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행하겠지만 성찬을 베푸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까지 행하시며, 심지어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준비가 덜 돼 보이는 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상되어져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소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12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전파하는 겁니다. 배반한 유다 대신 마띠디아가 새로운 제자가 되어져 온 세상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양상되어지고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곳곳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생겨나며 그들 가운데 제자들이 선교사요 주의 종으로 또 주의 성도로서 그렇게 하늘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다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우리로서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열매와 결실을 거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산소망교회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는 것만 가지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주님께 받은 귀한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고 알고 믿고 함께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은혜요, 이게 진정한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의 축제를 행하는 것도 이 기본적인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를 새롭게 인식하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시도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우리의 산소망교회라는 주어진 선교의 본질과 온 가족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과 신앙의 명가를 세워야 하는 이 하나님의 주어진 과제를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때 우리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와 결실이 맺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항상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시고 오늘 선포한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열매를 맺되 많이 맺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어서 많이 맺으면 더 좋겠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어진 걸 사람들이 알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십시다.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 세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로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또 세워진 교회가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라 하면 지역 이름이에요. 지방 이름이에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도 있고 수리아, 시리아 안디옥도 있고 작년에 지진이 나서 끔찍한 일들이 생겨난 곳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터키와 인접한 곳이에요. 정확하게 국명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레바논 옆에 시리아. 예. 이제 그곳에 안디옥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것일진데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소위 누구냐라고 할 때 이주민들이 많은 것. 예. 이주민들이 많은 겁니다.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들에게 이주민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늘 익숙해요. 예. 따지고 보려면 김종철 집사님도 브라질에서 상파울루에서 오셨잖아요. 그게 이주민인 거예요. 예. 뭐 달리 뭐 국적만 달라야 이주민입니까? 예. 우리 최지연 안수 집사님도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셨잖아요. 이주민인 거예요. 예. 박모 권사님도 저 중국 상하이에서 오셨잖아요. 이주민인 거예요. 네. 뭐 다른 나라에서만 와 이주민입니까? 저 땅끝 마을 해남에서 온 김수정 집사님도 이주민인 겁니다. 다 이주민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이주민이라는 용어는 대단히 우리에게 익숙하다. 예. 기회를 빼서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보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이주민들이 소위
텃세를 받으면 참 살아내기 피곤한 겁니다. 예전에는 그 소금 장수라고 있었어요. 여기 경기도 뭐 소래라는 곳에 그쪽이 다 염전이 많아가지고 이 소금을 그쪽에서 와서 이렇게 팔고 사고 또 소금을 이렇게 등에 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고 그래. 목포 그런데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소금 장수들이 이 무거운 걸 져야 되니까 남성들이 소금을 파는 장사치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소금을 팔려면 을에 치르는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 동네 사람한테 한바탕 흠진 매를 맞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마을 사람들이 통상 보여주는 텃세예요. 그리고 그걸 몇 대 맞아주는 그 텃세를 이겨내야 그것을 쉽게 오고 가면서 소금을 파는 거예요. 그건 다 지금은 뭐 없는 얘기지만 예전에는 충분히 있을 법한, 그거는 뭐 전원일기 정도의 100편이나 200편 정도 있을 법한 얘기 때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뭐냐, 이 텃세인 거예요. 텃세의 반대말이 소위 철새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이 철새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바로 이주민인데, 이주민들에 대해서 유난히 환대가 일어나고 이주민들을 환영하고 이주민들을 잘 섬기고 이런 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누가 세웠냐? 성령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의 열심이, 강권하심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렇게 이주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기 때문에 세력이라 할까 힘이라 할까 뭔가 아웃풋 시켜내는 그 힘이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이너적인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열심이 임하니까 이 교회가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주민들을 선뜻 환영하고 이주민들에게 당신 장로하시오, 당신 교사하시오, 당신 목사하시오, 당신 선지자하시오, 웬만한 리더십들을 다 이주민들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소위 텃세를 부릴 만한 안디옥 교회 원주민들의 이 이름은 여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게 오늘 본문의 특징입니다. 거기에서 위대한 안디옥 교회의 수준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이 더해지니까 무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지극의 관심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선교에 능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선교에 능한. 그래서 선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이주민들을 환대해주고 먹여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텃세를 전혀 없도록 그 철새들을 환영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주민들이 모여진 이주민들을 거꾸로 선교사가 되게 해서 선교지로 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우리 산소망교회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1층에서 저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티모시 목사님만 해도 바로 그런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1절부터 3절에 제가 제목을 여기 주보에 올려놨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 같이요. 시작. 네, 1층 다 읽으신 거 맞지요? 전혀 입이 열어뒀다 닫혀진 것 같지가 않아서, 자, 저하고 함께 해봅니다. 시작. 성령이 가라사대. 성령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선교해라. 너희 가운데 준비된 선교사들을 보내라. 이렇게 보내진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14장 끄트머리에 가면 보고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보고가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선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여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떠나게 되어지는, 이게 저절로 떠나진 게 아니라 성령의 관여와 하나님의 열심과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살아내는 생존을 돕는 일도 일이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을 법한 그 중요한 일들을 반드시 해내고 말도록 우리에게 방향과 우리에게 해야 될 당위성과 그 일을 감당할 때 실제적인 능력과 에너지를 필요를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열심의 도구가 되어질 때 여러분 모든 일들의 선함 행한 일들이 다 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정말 열심히 한 이 일들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선한 일들을 다 일일이 계수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따르면 내가 목마를 때 네가 와서 물 주지 않았니? 내가 배고파할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니?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와 위로하지 않았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 물을 드렸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먹을 걸 드렸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 감옥까지가 위로했습니까?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일이 나에게 한 것이다. 정말 소자라 하는 것은 이렇게 서희처럼 작은 어린이만의 소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정말 볼품없거나 존재감 없거나 우리가 관심 두지 않는 관심 밖의 여러 사람들, 그 소자 중에는 외부에서 온 이주민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주님께 소자가 딱 세 그룹이 있잖아요. 첫째 그룹이 누굽니까? 고아. 두 번째 그룹이 누굽니까? 과부. 세 번째 그룹이 누굽니까? 나그네, 이주민, 이방인. 이들을 먹이고 이들을 입히고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이 모든 게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받은 환대요. 그 일로 내가 너희를 양 우편에 두어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에게 주실 상급이 해같이 빛날 것이다.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이나 면류관 5가지는 다 너희들에게 천국에서 줄 것이다. 설령 그것이 이 땅에서 상급으로 없어 보여도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누리게 되어질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아, 주님께서 칭찬하시며 그분이 주실 상급이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랑의 축제를 통하여 무더운 여름을 돌파하고 몇 명 되지 않는 성도이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 성찬을 준비하신 준비위원들에게 제가 축복하며 드린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하나님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그 놀라운 상급들이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산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헌신을 행하게 하시고